우리는 몇 시간째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모욕과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대하고 있는 이 십자가 주님의 고난은 주님이 마지막으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인데, 주님의 인격과 하나님 대심에 대한 참 조롱이었고 모욕이었습니다. 뭐라고 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먼저 내려와 보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얼마나 참남한 모욕입니까? 얼마나 비참한 조롱입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시고 그 길을 끝까지 가셨습니다. 39절 40절 한번 보시죠.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홀고 사울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십자가 밑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향해서 머리를 설레설레 젓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겁니다. 내가 이 성전을 홀면 3일 만에 세운다고 하지 않았냐. 46년 동안 세워진 성전이니라. 근데 너는 홀고 3일 만에 세울 수 있다며? 아니, 우리가 그것까지 요구하지 않겠노라. 지금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만 보라. 그리고 너 먼저 구원해보라. 참 비참한 모욕이죠. 참남한 조롱입니다. 이건 거짓말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거짓말입니다. 주님께서 이 성전을 홀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신 자신의 육체에 대하여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을 홀겠다 했다. 그 거짓으로 사내들인 공회는 주님을 십자가에 넘길 결정을 내린 거죠. 여기에 지금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죠. 거짓말에 속으니까 거짓말로 주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우리가 그걸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것까지 요구하지 않노라. 지금 달려있는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너부터 구하라. 지금 우리 주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계셔야 되는 하나님 본체이십니다. 그런데 그를 향해서 그렇게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자, 41절에서 43절 보십시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조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이번에는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조롱하여 나섰습니다. 주님을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하죠? 아니, 십자가
십자가 그거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냐? 거기서 한번 내려와 보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아니, 하나님이 아버지시다면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지. 아니,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냐? 지금 아들이 십자가에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 자기 아들 하나 구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어디 있다더냐? 넌 사기친 거야. 그러고 있는 겁니다. 넌 사기친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면 왜 그 십자가에서 못 내려와? 능력이 있을 거 아니냐? 내려와 보라. 그러나 너는 못 내려올 거야. 이 소리였습니다. 너는 못 내려올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그랬지만 그건 사기친 거 아니냐? 만일 내가 내려온다면 내가 내 손에 장울 지지리라 이 소리예요. 그리고 두말 않고 하나님을 믿겠노라. 너를 믿겠노라. 그런 겁니다. 참남한 모욕이죠. 참남한 모욕이죠. 비참한 조롱입니다. 비참한 조롱입니다. 옆에 좌우에 강도들이 2명 또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아마 이 두 강도들은 바라바와 함께 반란을 하고 살인을 저지른 바라바 일당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바라바는 그 중에서 두목이었는데 예수님 대신 유대인들이 소리 지르기를 바라바를 내놔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라바는 풀려난 겁니다. 함께 일당이었던 이 두 강도가 십자가의 주님 좌우편에 매달렸습니다. 함께 지금 매달려 있는 이 강도들도 이 사람들과 똑같이 욕을 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 가면 그 욕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욕했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할지어다. 비참한 모욕입니다. 참기가 어려운 거죠. 나폴레옹이 평상시에 아첨을 그렇게 좋아 안 했답니다. 나폴레옹은. 아첨하는 부하들을 옆에 두지 않았답니다. 어느 날 한 부하가 나폴레옹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하께서는 참으로 아첨을 좋아하시지 않는 분이올시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나폴레옹이 뒷짐을 탁 치면서 어흠 그랬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인격과 감정이 어떠함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말이죠. 누군가 칭찬을 하면 내심 자기도 모르게 기뻐하게 돼 있습니다. 반대로 누군가 자기에 대해서 비참한 모욕을 하고 조롱을 하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대로 받고 계십니다.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운다고 46년 동안 우리가 세운 성전이다. 우리 그것까지 요구 안 한다. 내가 매달려 있는 십자가에서 먼저 한번 내려와 봐라. 너부터 구원해봐라. 내 말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냐.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거기 십자가에 제가 달린 십자가에서도 내려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더냐. 내 아버지가 하나님 맞긴 맞냐? 십자가에서도 제 아들 베끼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다더냐. 이 사기꾼아, 내려와 봐라. 우리 주님이 이 모든 모욕과 조롱을 다 받으시는 겁니다. 다 받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을 당하시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람들의 모욕과 조롱은 한 초점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 초점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요 말 한마디에 주님에 대한 조롱과 모욕이 지금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뭐이라고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지금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롱과 모욕을 퍼붓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자, 이들의 외침대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만일 내려오셨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기 잠실에 있는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 여러 번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셨는데 당신이라면 그러신데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신답니다. 짜잔 내려와서 야 이 새끼들아 난 내려왔다 하고 싸대기 한 대씩 갈겨붙이고 다시 올라가신대요. 만일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정말 하룻강아지 봄무서운 줄 모른다는 식으로 혀를 마구 놀려대고 있는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 오가는 사람들 싹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싹 사라졌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의 여러 가지 예로 지금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광야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고라 일당이 당을 지어가지고 하나님과 모세를 모욕하여 나섰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고라 일당과 그들의 권속들이 서 있는 그 땅이 밑에서 갈라졌습니다. 이 성경 기록대로 하면 땅이 그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 입을 열어서 고라 일당과 그 권속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속해 있던 모든 소유가 수월로 빨려 들어갔다 그럽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모두를 삼켜버렸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더라면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을 모욕했던 그 자들에 향해서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일어났을 겁니다. 우리 주님을 모욕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로마 군병들, 로마 군이 모두 추풍낙엽처럼 순간에 사라졌을 겁니다. 우리 주님은 능히 그러실 수 있죠. 능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능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신 분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노한 자연을 잠잠케 하신 분입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내려와서서 말씀 한마디로 싹 그렇게 정리를 하셨다고 하면 사람들은 이것을 향해서 능력이라고 합니다. 능력이라. 승리라고 합니다. 무슨 승리죠? 정치적 승리입니다. 군사적 승리입니다. 능력에 의한 승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정치적 승리, 군사적 승리, 힘에 의한 승리일 수 있지만 십자가의 승리는 아닙니다. 십자가의 승리는 아닙니다. 이 시간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침을 뱉으며 손가락질하며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이 질렀던 이 소리를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소리입니까? 이게 누구의 소리예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들어보셨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이거 어디서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탄의 소리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우리 주님께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께 사탄이 살금살금 기어왔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덩이들로 떡이 되도록 해보아라. 너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이 천사로 받들 것이 아니냐. 내게 경배하고 졸아라. 그러면 이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주리라.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사탄의 속삭. 사탄이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우리 주님께 기어와 그렇게 속삭였던 이 사탄이 지금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배역하고 있는 자들과 이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다시 소리를 지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들로 떡이 되도록 해라 했던, 그렇게 소리 지르고 속삭였던 사탄에게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굶주림의 길을 그대로 가셨습니다. 고난의 길을 그대로 가셨습니다. 주님의 공생애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초난 삶을 사셨죠. 우리 주님의 공생애 그렇게 시작됐고 그렇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공생애를 다 마치신 주님이 이제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향한 구원을 완성하시려 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 순간에도 어김없이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배역하고 있는, 우리 주님을 배역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어김없이 소리를 지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나님의 아들이오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너를 먼저 구원하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여러분, 이 외침대로, 이 소리대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여러분 고통당할 거 고통 돕니다. 고통당할 거 없습니다. 편안해집니다. 부여해질 수도 있습니다. 돌덩이를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니까요. 부여해질 수도 있습니다. 피 흘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뭐가 없게 됩니까? 그러나 편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부터의 사함은 없습니다. 부활의 생명도 없습니다. 천국도 없습니다.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영생복락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서야 구원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피 흘림이 있고서야 구원이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영생복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 십자가가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어떤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대가 뭘까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교회 다녀요. 이렇게 보세요. 적은 무리지만 우리는 세상과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예배하려 나왔어요. 우리 마음에 무슨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 보십시오. 일요일이라고 다 쉬고 건강 위해서 뭐들 한다고 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난 이렇게 나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수입의 10분의 1을 꼭 하나님께 헌금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는 내 몸과 시간을 바쳐서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기대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뭐 기대해요? 하나님, 나 큰 거 바라지 않습니다. 나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이 해주세요. 나 큰 거 바라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이 해주세요. 우리 자식 그냥 좋은 대학 한번 보내주세요. 나 그냥 사는 날 동안 병 없이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내 주변 사람들한테 쪽팔리지 않게 해주세요. 재미나지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하나님 나 큰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큰 거가 아닙니까?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큰 거가 아닌가?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전부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게 인생의 목적 다 알아니까요. 먹고 사는 거, 자식 좋은 대학 보내는 거, 병 없이 사는 거, 남한테 싫은 소리 안 듣는 거. 여러분, 세상 사람들 이거 말고 뭐가 더 있습니까? 우린 여기다 하나 더 요구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게 아니고 더 큰 거 요구하더라고요. 우리 예수 믿어서 성실히 살았어요. 우리 성실히 살았습니다. 성실히. 근데 이 믿음 가지고 성실히 살았는데 이 조금씩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움츠릴 때가 있습니다. 움츠릴 때가 있어요. 이 조금씩 동창회에 나갑니다. 여러분, 동창회에 나갑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창들이 그렇게 물어오죠. 요새 어떻게 사니? 그럭저럭 살아.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아직도 다녀. 근데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요 말이 이렇게 시원히 안 나와요. 아직도 다녀. 여러분, 왜 시원치 않죠? 요 말이 왜 시원하게 안 나가요? 너 어떻게 사니? 그럭저럭 살아. 요 말에 걸리는 겁니다. 요 말에. 뭐가 걸려요? 그 동창들 앞에 자랑할 게 없더란 말이죠. 자랑할 게. 뭐 돈 많이 벌었나? 자식 좋은 대학 보냈나? 남보다 건강하길 하나? 요게 걸리는 겁니다. 요게 걸리는 거예요. 왜 움츠러 준다고요? 내가 하나님 믿어서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지 않았습니까? 11조 했습니다. 시간과 몸을 들여서 헌신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뭐지요?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내가 잘된 게 뭐지요? 이거지요, 여러분. 움츠려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움츠려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열심히 산 데 대한 우리 보상을 우리는 세상이 바라는 것들로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물질, 명예, 세상 영광. 여러분,
물론입니다. 여러분, 물론입니다. 하나님 믿고 성실하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물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이런 물질적 보상, 명예, 이런 거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목적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닮아가는 삶 살라,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라, 그 믿음 붙들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심심당부한 것이 있지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하나님 십자가 믿음 붙들고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진실하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는 삶을 삽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거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면서 삽니다. 육신이 변변치 못하는 것으로 사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기독교 신앙과 믿음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16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진심으로 우리 주님이 당하실 고난, 십자가를 막아주려고 했습니다. 막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를 향해서, 베드로를 향해서 호되게 꾸짖습니다. 뭐라고 꾸짖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여러분, 이거 주님이 괜히 사탄이라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괜히 사탄이라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말하자면 주님이 이 베드로의 이 상태를 가만 보니까 3년이나 주님을 따라다니며 듣고 배우고 가르침 받고 보고 했는데 내 수준이 아직 그거밖에 안 되더냐, 내 수준이 그게 전부더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참으로 실망하고 뚜껑이 열리셔서 이놈 사탄아 하고 욕한 게 아니십니다. 베드로가 한 말이 진실로 사탄 쪽이기였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십자가 지지 마세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세요. 이 사탄의 소리였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베드로를 향해서 꾸중하신 것은 진짜였습니다. 그의 말이 사탄적인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지 마십시오. 십자가에서 내려오십시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 신앙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는 십자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독교 신앙, 우리의 믿음과 신앙, 십자가 믿음이란 것을 우리는 명심할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를 떠나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은 십자가를 떠나서는 그 본질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라고요?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 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생각, 자아, 자기의 바람, 욕구, 이런 것들을 부인하는 것이 곧 우리 믿음의 십자가라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이 뭐라고요? 그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보면서 머리를 설레설레 흔든 겁니다. 설레설레.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저건 아니지 그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면 왜 저렇게 맥이 없을까?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라면 왜 하나님이 가만히 지금 계실까? 아니, 내 말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 얼마나 그 십자가 고통스러운 거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이 있지 않냐. 그 능력 발휘해 봐. 그거 뒀다 뭘 해. 그거였죠. 너 왜 굳이 그 고통스러운 일 하냐. 내 능력 발휘해봐라. 그러면 편안해질 거다. 부여더해질 거다. 영광도 받게 될 거다. 그 사람들이 머리를 설레설레 좋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끝까지 그 길 가셨어요? 끝까지 십자가 지셨습니다. 끝까지. 이 십자가, 주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그 빌립보 2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게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시라고 합니다. 본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시 아니하셨다 하셨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셨다 그러십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셨다.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 그러십니다. 우리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신 겁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낮추셔서 자기를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십자가의 본질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여러분, 자기 부인, 십자가, 여러분 이거 지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며 고통당하시는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 마귀는 주님을 향해서 소리 질렀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 십자가 벗어버리라. 그러면 편안해질 거 아니냐. 부귀도 올 거 아니냐. 영광도 얻을 거 아니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요 마귀가 지금 우리를 향해서도 그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왜 굳이 너희 십자가 지는 길 가냐? 요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도 속삭이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 봐라. 다른 종교들. 뭐 힘든 게 뭐 있냐? 어려울 게 뭐 있냐? 그러면서도 그들 복 받지 않냐? 병 낫고 부자 되고 자식 좋은 데 보내고 그런 좋은 넓은 길이 있는데 왜 너희는 굳이 그 길 가려고 하냐? 여기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속삭이는 겁니다. 왜 좁은 길 가냐?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며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 부활, 천국의 영생 복락,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에 의해서만 온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 믿음입니다. 십자가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 절에 다니는 사람들, 저 무속신앙 가진 사람들, 무당신앙 가진 사람들, 그들은 자랑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고도 잘 산다. 자식 좋은 데 보낸다. 세상에서 올라갈 것 다 올라간다.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소리 지르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진정한 복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가는 겁니다. 십자가. 세상 사람들은 쉬운 길이 있다, 넓은 길이 있다, 이 길 가자 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십자가의 좁은 길 갑니다. 가난하게도 삽니다. 고난도 당합니다. 병도 걸립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는 이 길을 떳떳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떳떳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후에는 무엇이 약속되어 있다고요? 부활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찌 80년밖에 안 되는 그 인생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보드랑치는 그런 복에 비유하겠습니까? 이게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이 좁은 길, 이게 우리에게는 진정한 복이더란 말이에요. 마귀가 끝까지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편해져. 잘도 살아. 영광도 얻어. 그러나 주님 그 길 가셨습니다. 끝까지 가셨습니다. 우리도 이 십자가 믿음의 길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후에야 부활의 생명이 따르는 겁니다. 그 후에야 천국에서 영생 복락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들이 큰 병에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병에 걸려 있습니까? 적지 않은 교회들이 십자가를 지지 않는 신앙을 외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신앙과 믿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늘 깊이 생각해 보곤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남한에 있는 교회들의 진짜 십자가는 무엇일까 깊이 생각해 보곤 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십자가가 뭘까요? 진짜 우리에게 십자가가 뭘까요? 북한 문제입니다. 남북한의 평화이고 통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피 흘리시며 가신 이 십자가의 믿음을 회복하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는 여러분 평화란 없습니다. 통일이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십자가는 지지 않겠다고 하면서 평화를 위해,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과 20절이 뭐라고 말씀했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목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 숯불을 그 모래에 쌓아 놓으리라. 우리의 십자가란 북한을 향해서 원수일지라도 양식을 줄 수 있는 그 믿음 회복하는 겁니다. 행하는 겁니다.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는 빼놓고 평화를 달라 그럽니다. 통일을 달라 그럽니다. 제가 이 본문을 놓고, 이 로마서 12장 본문을 놓고 꽤 설교 많이 했습니다. 여러 교회들에 가서 꽤 많이 설교했습니다. 이 말씀을 두드면 사람들이 별로 반응 안 합니다. 어떤 데에 가서는 냉대를 당하기도 합니다. 냉대를 당하기도 합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 좀 억울해요. 다른 목사님들 보니까 그 사람들 좋아하는 말씀을 딱 전해가지고 아주 그냥 박수 받고 인기 끌고, 멋있더라고요. 나도 그러면 안 될까? 난 왜 굳이 이렇게 사람들 냉대하는 말씀을 전해가지고 이런 냉대 나도 받나? 이런 마음이 어떤 때 내게 있어요. 어느 날 우리 집 사람에게, 저희 아내에게 이 말했습니다. 저희 집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 전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랴. 그래서 제가 정신 한번 다시 차려봤습니다. 다음 날로 이 말씀 또 전했죠. 그런데 어떤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항의를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말씀 하셔요? 내 부모가 6.25 때 공산군에게 죽었습니다. 그 공산당 어떻게 용서합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말씀합니까? 목사님 회심했습니까?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목사님 회심한 거 맞아요.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 아픔이 얼마나 크랴. 저 아픔이 얼마나 크랴. 70년이 지나갔는데 못 씻고 있는 겁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 나도 별로 다를 거 없어요. 우리 부모들이 북한에서 그런 거 다 당했으니까. 아픔이 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남북한, 북한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문제를 십자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라고 해요. 쉬우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문제라면 여러분 이거 결코 십자가라 할 수 없는 겁니다. 십자가 아니에요.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십자가라 우리 주님이 그러신 겁니다. 우리 주님 가신 길이 그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손양원 목사님,
자기 사랑하는 두 아들이 공산당 청년에게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근데 그 공산당 청년을 자기 아들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양원 목사님 향해서도 여러분, 손 목사님 회심하셨어요? 그러실 거예요. 손 목사님 회심한 거 맞습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며 고통을 당하는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외쳤습니다. 모욕하고 조롱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향해서도 우리 주님 왜 그렇게 불신앙적인 말을 해요? 그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70년 동안 이 아픔을 당해왔습니다. 미워하고 싸워왔습니다. 통일 문제, 남북한 평화의 문제는 진정 우리 예수 믿는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십자가를 질 때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했습니다. 그 십자가를 보수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길을 끝까지 가셨습니다. 그 길 끝까지 가셨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이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가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야 부활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 고난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머리 설레설레 조으며 그 십자가에서 먼저 내려오고 너를 구원하라. 그래야면 우리가 믿겠노라.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끝까지 그 길 가셨습니다. 우리 주님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셨기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었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영생 복락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입니다. 우리도 이 십자가의 길 가게 하시옵소서. 이 십자가 간 후에야 복음의 생명력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이 땅에 평화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이 연약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